성경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 대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온 고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가로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뇨? 내가 오늘날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로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를 명하사 속히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변장하고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 신복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하였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신복이 저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저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저가 죽으니 그 열조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저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노래하는 남자와 여자는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 시종 행적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요시야의 통치가 절정에 달했을 무렵 그는 애굽 왕 느고와의 전투에서 갑작스럽고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합니다. 요시야는 당시 국제 정세의 복잡한 역학관계 속에서 애굽이 아사리아를 도우려 가는 길목을 막으려 했습니다. 요시야의 이 행동은 표면적으로는 정치적 판단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은 그가 앞서 들은 예언자 훌다의 메시지와 맞물려서 더욱 깊은 질문을 던지죠. 훌다는 요시야의 겸손 때문에 그가 살아있는 동안엔 심판이 유예될 것이라 했고 결국 요시야는 전투에서 사망했습니다. 요시야는 훌다의 예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 왕 느고의 경고를 무시한 채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느고는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사리아와 싸우러 가는 중이니 요시야에게 간섭하지 말라고 경고하죠. 성경은 느고의 말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이 반드시 그리스도인의 입을 통해서만 나오는 것이 아님을 시사하죠. 세속 권력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도 그 말의 내용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반영한다면 경청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요시야는 그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과정에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합니다. 훌다의 예언은 요시야의 생명과 안녕이 보전되리라는 뜻이 아니라 요시야가 유다를 향한 참혹한 심판을 겪지 않고 평안히 조상들에게 돌아갈 것임을 약속한 말씀이었습니다. 요시야의 죽음은 그가 주도한 개혁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전체의 근본적인 죄악과 불의가 너무나 깊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음을 보여줍니다. 지도자 1인의 정의로운 행동이 시대 전체의 죄악을 완전히 막아낼 수는 없었죠. 온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이 요시야를 위해 크게 애도했고 선지자 예레미야까지도 그를 위한 애가를 지었습니다. 요시야의 죽음이 얼마나 큰 상실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백성들은 그를 정의와 경건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 깊은 슬픔과 애도가 곧바로 공동체 전체의 근본적인 회개와 지속적인 정의 실천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유다는 곧바로 이전의 죄악으로 회개하게 됩니다. 위대한 지도자의 죽음이 남긴 슬픔은 잠시 정의의 길을 되돌아보게 할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동체 스스로 정의의 가치를 붙잡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슬픔은 곧 잊히고 역사의 타성은 반복되기 마련이죠.
요시야의 비극적인 최후는 우리에게 깊은 성찰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겸손해야 하지만 동시에 불의에 저항하는 정의로운 실천을 멈춰선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정의와 사랑을 다하도록 요구하십니다. 우리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가장 합당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항상 깨어 분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시고 분별력을 잃지 않고 정의로운 삶을 이어가게 하소서. 아멘. 지금까지 묵상에 함께하는 교회 홍정한 목사, 내레이션 성경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